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은 31장입니다. 31장 중에서도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혹은 34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 언약과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에레미야서의 핵심 키워드는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보겠는데요. 옛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 언약에서 성품의 회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옛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 후에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의 특징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기도 하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결점, 에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에서 33절인데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브,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라겠죠.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몸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회개한다, 리펜트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란 단어로 쓰이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구를 반복적으로 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 결국에는 죄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란 정해진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한정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7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름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와 유다 왕조가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둘 다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 다 망한 이 두 나라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 보니까 옛 언약이 선제되겠죠.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자, 옛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 커버넌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면 언약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 써볼까요? 네, 브리트. 혹은 베리트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브리트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브리트. 이 언약, 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바인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인딩,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A와 B, 상호간의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양쪽 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데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여기 산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마운트 오브 시나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컨디셔널한 언약이에요.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고 이것이 조건부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징계를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조건부 언약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상에는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쾌락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물론 그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신자의 빌리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결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깨뜨렸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슈브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으나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다. 옛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 옛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시게 되는데요. 자,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위에서 말한 유다 집을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그들의 그러니까 사람 속에 둔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시내산 언약은 이 마운트 오브 사나이나 시내산에서 준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잖아요. 돌에 새겨진 언약을 주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 넣는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약속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전에 옛 언약, 올드 커버넌트 혹은 뉴 커버넌트 이렇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올드 커버넌트 앞에 또 다른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약속의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 그레이스 커버넌트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 여러분,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신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 무조건적 언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했어요.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들을 준비하죠.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 사파가 좀 약간 징그럽긴 한데요. 이제 암소를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염소도 나누고 순양도 나누고 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나누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요. 근데 왜 양쪽으로 쪼갰을까요? 이 쪼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신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반으로 나눠진 이 사이 이 틈새를 이 언약 대상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약을 맺었으면 저와 상대방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동일한 심판을 당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이 언약 혹은 계약을 어긴 나를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라고 했어요. 쪼개라고 한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쪼개놨는데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고 무엇이 지나가는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이 지나갔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언약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심으로써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손에 관한 약속도 주시고 땅에 관한 약속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하나님께서 그 커버넌트,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고기 틈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당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 그레이스 커버넌트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 은혜 언약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몸을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커버넌트, 아브람과 그레이스 커버넌트를 세우면서 아브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로 쪼개진 고기 틈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게 행위로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다겠죠. 자, 신약 성경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말씀하셔요. 몸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이라는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이란 말씀이요. 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이 언약이 그레이스 커버넌트입니다. 이 언약이 그레이스 커버넌트예요. 예수님도 몸을 쪼개신 것과 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몸을 직접 쪼개셨습니다. 쪼개시고 당신 스스로 그 쪼개진 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짐승을 쪼개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직접 구원의 길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요. 사람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레이스 커버넌트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그레이스 커버넌트, 은혜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데, 중세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그 성화들을 보게 되면은 매우 흥미로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이 보이죠. 양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아마 한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한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곁에 있었죠. 자,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있을 텐데요. 그 밑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사람의 해골과 뼈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해골과 뼈가 보여요. 근데 중세시대 당시에 이 예수님 성화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람의 해골과 뼈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그레이스 이 커버넌트로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반으로 나눠주셨어요. 하나 뭐 추가시키자면, 여러분, 그 성막에 성소가 있죠? 성소.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있다겠습니다. 휘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휘장이 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던,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죽은 해골과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과 피의 은혜가 닿는 거예요. 다음으로써 이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몸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해골과 이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뼈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커버넌트,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은혜 언약은 이 새 언약의 뿌리에 해당돼요. 새 언약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 관계가 맺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그레이스 커버넌트 혹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레이스 커버넌트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그레이스 커버넌트를 회복시킨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레이스 커버넌트,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 자녀, 신부, 상속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상속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상속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은혜죠. 천국에 가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상속에 가는 은혜는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점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아담은 자기 형상을 갖게 돼요. 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네이처, 아담의 캐릭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 그와 같은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구절 더 가졌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미지, 캐릭터, 네이처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슈브 돌아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레이스 커버넌트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장 31절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뭔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풀려난다는 것이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돼요. 시편 126편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그들이 지은 노래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였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포로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대요. 그럼 꿈꾸는 것 같은지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70년간의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레이스 커버넌트를 결코 그것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해주셔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슈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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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랍니다. 유행 지난 옷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 유행이 지난 옛 구습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